이 핏덩이를 오늘 밤 안으로 강물에 던져라. 대감댁 핏줄이 아니다. 명문가 대감댁의 안방을 차지하려는 끔찍한 탐욕이 빚어낸 참극. 태어난 지 불과 사흘밖에 안 된 이 핏덩이는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모두가 사산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눈 쏟아지던 겨울밤. 강보에 쌓인 아기를 품에 안고 횃불을 든 자들을 피해 산 길을 미친 듯이 내달린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영 묻힐 뻔했던 비밀은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핏덩이가 제 발로 자신을 쫓아냈던 대문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며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탐욕의 눈이 멀어 갓난 아기를 내다 버린 후처의 소름 돋는 음모는 어떻게 밝혀지게 될까요? 18년 만에 시작되는 기막힌 운명과 통쾌한 진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두메산골에 박갑손이라는 사냥꾼이 살았지요. 나이는 쉰을 바라보는 호랍이었습니다. 어깨는 떡 벌어졌고 손마디는 굵었지요. 활을 메고 산에 들면 멧돼지도 한 화살에 잡았습니다. 솜씨 하나는 산골에서 으뜸이었지요. 그런데 그 거친 산의 산막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보에 쌓인 갓난아이였지요. 때는 18년 전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이었지요. 박갑손이 화롯불 앞에서 덫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산막문을 두드렸지요. 문을 여니 한 사내가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핏덩이 같은 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살려주시오.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사내는 박갑손의 발치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득쇠였지요. 산 아랫마을 정대감댁에서 부리는 종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박갑손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득쇠는 자세한 사정을 입에 담지 못했지요. 다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 말만 거듭했습니다. 이 아인 죄가 없습니다. 부딪힌 자식처럼만 걷어주십시오. 득쇠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지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갑손은 끝내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기의 작은 손목에 채워진 은고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지요. 박갑손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냥이나 할 줄 알지 갓난아이를 어찌 키운단 말입니까? 젖동량 할 곳도 없는 깊은 산속이었지요. 나 같은 무지렁이가 무얼 안다고? 그가 고개를 젓는데 품 안의 아기가 그만 방긋 웃었습니다. 세상에 그 차디찬 겨울밤의 말입니다. 그 웃음 한 번에 박갑손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내렸지요. 그래, 알았다. 이 늙은이가 한번 키워보마. 이튿날 득쇠는 곡식 한 자루를 산막에 남겼습니다. 산을 내려가기 전 그는 아이의 품에서 낡은 베네쩌고리를 꺼냈지요. 앞섭의 매화 한 송이가 곱게 수놓인 저고리였습니다. 이건 이 아이 어미가 손수 지은 것입니다. 소인이 잘 간수하겠습니다. 득쇠는 그 저고리와 함께 곱게 접은 종이 한 장도 품에 깊이 갈무리했지요. 무엇이 적힌 종인지는 득쇠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멀어져 갔습니다. 박갑손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박갑손은 졸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산짐승 젖을 짜다 먹이고 미음을 쑤어 떠먹였지요. 밤이면 아이가 추울세라 제 가죽옷으로 둘둘 감쌌습니다. 아이 이름은 산들이라 지었지요. 산에서 났으니 산들이라
별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갑손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이름이었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핏덩이가 어느새 18처녀가 되었지요. 산들이는 햇볕에 그을어 얼굴이 가무잡잡했습니다. 하지만 눈썹은 짙고 또렷했지요. 눈동자만은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다른 무명옷에 집신을 신었어도 어딘가 기품이 배어 있었지요. 무엇보다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다리 부러진 산토끼를 데려다 부목을 대주면 며칠 만에 멀쩡히 뛰어다녔지요. 산들아, 이 즉불이 좀 봐라. 다친 데 붙이면 부기가 가라앉는단다. 박갑손이 약초를 캐어오면 산들이는 하나하나 눈에 익혔습니다. 아버지, 이 잎은 피를 먹게 하는 거지요? 옳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짐승에게 물린 상처, 가시에 찔린 자리, 부러진 뼈. 박갑손이 산에서 익힌 의술의 솜씨를 산들이는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그 눈썰미와 남다른 솜씨가 훗날 제 운명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산들이의 삶이 마냥 평안하지는 않았지요. 이따금 마을 저자에 내려가면 사람들의 차가운 수군거림이 등 뒤로 따라 붙었습니다. 저 처자가 산속 사냥꾼이 주워다 키운 애래.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무얼 믿고 어떤 안악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흉을 보았지요. 산들이는 그런 모진 말을 들을 때마다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늘 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리고 허전했지요. 아버지, 저는 정말 어디서 온 아이일까요? 어느 날 밤 산들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갑손은 손질하던 화살을 잠시 내려놓았지요. 눈 오는 겨울밤에 내가 내게로 왔단다. 그게 다야. 제 친부모는 저를 버린 걸까요? 제가 그리 쓸모없어서요? 산들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서글픈 말에 박갑손의 가슴도 함께 미어졌지요. 박갑손은 한참을 말없이 타오르는 화롯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산들아, 이 애비가 무식해서 어려운 문자는 모른다만 한 가지는 안다. 그게 무엇인데요, 아버지? 감춘 진실은 흙에 묻은 씨앗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제 모양대로 싹을 틔우는 법이니라. 박갑손의 굵고 나직한 목소리가 산속 어둠에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든 내 안에 묻힌 것은 언젠가 제 모양대로 자라난다. 남의 철없는 손가락질에 내 불의를 의심하지 마라. 산들이는 그 깊은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씨앗이니 뿌리니 하는 말이 그저 자기를 위로하려는 아비의 따뜻한 정이려니 했지요. 네, 아버지. 산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과 출생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대체 어느 품에서 태어나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산들이는 모로 누워 눈물을 훔치며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산막의 살림은 늘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사냥이 잘 되는 날도 있었지만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오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런 날이면 밥값 쏘는 멀건 죽 한 그릇을 산들이 앞으로 가만히 밀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같이 드셔요. 나는 산에서 칡뿌리를 잔뜩 캐먹어 배가 부르단다. 어서 너나 많이 들어라. 번연한 거짓말이었지요. 밥값 손의 마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산들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산들이는 모른 척 죽을 떠 입에 넣었지요. 목이 메어 좀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산들이는 매일 밤속으로 다짐했지요. 언젠가 꼭 아버지에게 하얗고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지어 드리리라고요. 산들이의 영민한 손재주는 어느덧 산 넘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루는 화전민 안악이 숨이 넘어가는 갓난아이를 업고 울며 산막을 찾아왔지요. 이 집 처자가 다친 짐승도 귀신같이 살린다 들었수. 우리 애기가 온몸이 펄펄 끓는데 제발 좀 봐주시오. 산들이는 아기의 뜨거운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에 조심스레 귀도 대보았지요. 열이 너무 높아요. 미지근한 물로 몸부터 닦아야 해요. 그러고는 예전에 산에서 케어 말려둔 칡과 갈근을 약통에서 꺼내 곱게 빻아 정성스레 다렸습니다. 이 약물을 한 모금씩 자주 먹이세요. 밤새 땀이 나면 열이 서서히 떨어질 거예요. 이튿날 새벽 안악이 헐레벌떡 기쁜 얼굴로 다시 산을 올라왔지요. 애기가 살았수. 밤새 땀을 비 오듯 쏟더니 열이 씻은 듯 내렸다오. 안악은 산들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마워하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들이는 그저 겸손하게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제 솜씨가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산들이는 모든 공을 늘 밥값손에게 돌렸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세상의 천대를 받아도 산들이의 마음만은 향기로운 꽃처럼 곧고 따뜻했지요. 밥값손은 그런 기특한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저런 고결한 심성을 타고났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밥값손은 먼 산을 바라보곤 했지요. 그 물음의 답이 산 아래 어느 대단한 소슬대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산 아래 정대감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재경 대감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대단한 명문가의 주인이었지요. 나이는 50을 훌쩍 넘겼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재물도 창고에 넘쳐나고 조정의 벼슬도 높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남부럽지 않은 팔자였습니다. 하지만 정대감의 깊은 얼굴에는 늘 알 수 없는 옅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 숨겨진 까닭을 아는 이는 이 넓은 집안에서도 엿되지 않았습니다. 정대감에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본처가 있었지요. 한씨 부인이라 했습니다. 단아하고 강단 있는 여인이었으나 태생적으로 몸이 몹시 약했지요. 딸을 낳고 산후병을 얻어 그만 며칠 만에 허망하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프고 기이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지요. 한씨 부인이 목숨과 바꾸어 낳은 그 아기 씨마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급사하여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낳으신 아기 씨는 태생이 약해 그만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그렇게 정대감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한 사람은 바로 후처 조씨였지요. 정대감은 슬픔에 눈이 멀어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핏덩이의 주검은 후처가 알아서 거두었다 했지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딸까지 잃은 정대감은 한동안 정신을 잃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깊은 슬픔의 틈을 타 재빠르게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조씨였지요. 조씨는 본디 한씨 부인이 살아있을 적부터 이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집안 살림을 돕던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제법 단정하고 고왔으나 눈매가 뱀처럼 서늘하고 입술이 얇았지요.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을 때도 속을 알 수 없는 차가운 눈은 좀채 웃지 않는 영악하고 야심찬 여인이었습니다. 조씨는 가련한 한씨 부인이 죽자마자 슬그머니 정대감의 눈을 멀게 하여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하고 정식 후처로 들어앉았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소슬대문 안주인이 된 후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히 정대감 몰래 다른 사내와 남부끄러운 사통을 하여 아이를 가졌지요. 그 아이가 바로 성복이었습니다. 조씨는 이 비밀을 철저히 묻어둔 채 다른 사내의 핏줄인 성복이를 정대감의 친자식이자 가문의 대를 이을 당당한 적자로 앉혔지요. 이제 이 댁에 대는 우리 성복이가 있는 것이요. 그리 아시오. 조씨의 말 한마디와 매서운 눈빛에
집안의 수많은 종들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못했지요. 출생의 거대한 비밀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복은 오래 장성하여 18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굴은 곱상했으나 눈빛만은 무언가에 쫓기듯 늘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스승을 붙여 글 공부를 시켜도 마음에 심지가 없어 진득하지 못했습니다. 매사에 담이 작고 겁도 무척이나 많았지요. 가장 기이한 것은 성복이 제 친어미인 조 씨를 비정상적으로 무서워하고 어려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조 씨가 무어라 눈을 부릅뜨고 다그치면 성복은 마치 큰 죄를 지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지요. 성보가, 너는 이 집안의 적자다. 적자답게 굴어야 할 것 아니냐? 네, 어머니. 성복의 모기만 한 대답에는 늘 어딘가 깊이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짊어진 사람 같았지요. 그리고 이 집에는 득쇠라는 늙은 종이 있었습니다. 전 마님인 한씨 부인이 살아있을 적부터 오랜 세월 이 댁을 묵묵히 섬겨온 일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득쇠는 주인 눈치나 보던 다른 종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큰 명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돌아오곤 했지요. 득쇠 저놈은 명절마다 어디를 그리 비밀스럽게 싸돌아 다니는 게야. 다른 종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득쇠는 누가 캐물어도 그저 입을 무겁게 꾹 다물 뿐이었지요. 사실 득쇠는 그때마다 몰래 모은 곡식 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험한 산을 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박갑손의 사냥막을 향해서 발걸음을 바쁘게 재촉했던 것이지요. 득쇠는 무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 걸음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설이면 설, 추석이면 추석, 명절마다 말이지요. 귀한 곡식과 따뜻한 무명천을 사냥막 문 앞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놓고 조용히 내려왔지요. 박갑손과 산들이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인기척 하나 내지 않고 바람처럼 다녀갔습니다. 우리 아기 씨가 부디 무탈하셔야 할 텐데. 득쇠는 산막 굴뚝에서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멀리 나무 뒤에 숨어서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낡은 소매깃으로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씁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들이는 그 고마운 곡식이 대체 어디서 날아오는지 끝내 알지 못했지요. 아버지, 또 누군가 문 앞에 귀한 곡식을 두고 갔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산신령이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나 보다. 박갑손도 그것이 옛날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득쇠의 목숨을 건 정성인 줄은 까맣게 몰랐지요. 그렇게 산 위와 산 아래 전혀 다른 두 집의 세월이 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끊어진 듯 보이던 두 갈래의 길이 마침내 운명처럼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해 고을 전체에 눈물 마를 날 없는 모진 대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봄부터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르던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비참하게 쩍쩍 갈라졌지요. 깊은 산에서는 굶주린 짐승들도 살기 위해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갑손은 며칠을 헤매도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박갑손이 굶주린 멧돼지를 무리하게 쫓다 그만 험한 비탈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날카로운 바위에 크게 찢겨 상처가 나고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지요. 산들이는 상처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부축해 산막으로 간신히 옮겼지요. 평소 어깨너머로 베운 솜씨로 다친 상처를 급히 싸매고 나무로 부목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산골의 흔한 풀잎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상처에 벌겋게 독이 오르고 열이 치솟아 박갑손은 정신을 잃고 끙끙 무거운 신음을 토했습니다. 이대로 상처를 두면 속에서 고름이 차고 목숨이 위태로워요.
열과 고름을 다스릴 약재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깊은 산속 사냥막에는 그만한 효험이 있는 귀한 약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산 아래 저자에 내려가 비싼 금창약과 청심환을 반드시 구해 와야만 했지요. 제가 저자에 가서 약을 구해 올게요. 안 된다. 산들아. 중년이라 인심이 흉흉하고 도적대가 들끓는데 저 여 혼자 어딜 간단 말이냐. 밥값 손이 끙끙대며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산들이는 이미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둘 순 없어요. 금방 다녀올게요. 산들이는 그동안 모아둔 약초 보따리를 야무지게 챙겼지요. 산에서 캔 아주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자에 내다 잘 팔기만 하면 약값은 마련할 수 있었지요. 꼭 해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알겠느냐? 네, 아버지 걱정 마셔요. 산들이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험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살릴 생각뿐이었지요. 산을 한참 내려오니 큰 고을 저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흉년이라 그런지 저자거리는 어수선하고 흉흉했지요. 사람들의 퀭한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산들이는 저자 한편에 조심스레 약재 보따리를 풀어 놓았지요. 깊은 산에서 캔 귀한 약재예요. 보고 가세요.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산골 처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 치는 이도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자 한복판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고을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 정대감댁의 거창한 행차가 저자를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와 수많은 종복들이 위세당당하게 줄지어 지나갔고 그 한가운데 정대감이 번듯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저자 사람들은 서둘러 길을 비키며 땅바닥에 납작 허리를 굽혔지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변고가 벌어졌습니다. 말 위에 정대감이 갑자기 비틀하더니 그대로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지요. 대감마님, 종복들이 새파랗게 질려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정대감은 얼굴이 검은 흙빛이 된 채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지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 오듯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부터 모셔와. 종복들이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했지요. 하지만 흉년통에 쓸만한 의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빙 둘러서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바로 그때 산들이가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종복 하나가 산들이를 험악하게 막아섰지요. 이 근본 없는 것이 어디서 함부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산들이의 흔들림 없이 단호한 목소리에 드세던 종복도 그만 기세가 꺾여 멈칫했지요. 산들이는 얼른 정대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짚어 맥을 깊이 살펴보고 답답한 가슴팍을 가만히 눌러보았지요. 기가 막혀 숨길이 좁아진 거예요. 당장 옷고름부터 풀어야 해요. 산들이는 정대감의 조이는 옷고름을 서둘러 풀어헤쳤습니다. 그러고는 제 보따리에서 정성껏 빚은 작은 환약 하나를 꺼냈지요. 이건 막힌 길을 뚫는 약이에요.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게 해주세요. 산들이는 정대감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가쁘고 넘어갈 듯한 숨을 고르게 다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칠게 헐떡이던 정대감의 숨소리가 차츰 잦아들며 편안해졌습니다. 흙빛이던 얼굴에도 붉은 핏기가 서서히 돌아왔지요. 여기가 어디냐? 정대감이 가까스로 무거운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대감마님이 살아나셨네.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지요. 종복들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들이가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지요. 정대감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린 처녀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가무잡잡한 얼굴에 낡고 다른 무명옷. 한눈에 보아도 가난한 산골에서 내려온 행색이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대감은 그 어린 얼굴에서 도무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또렷한 눈썹이 까닭 모르게 몹시 낯이 익었기 때문이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산들이라 하옵니다. 산들이라. 대체 어디서 그런 신통한 의술을 배웠느냐? 깊은 산에서 아비에게 어깨너머로 배웠을 뿐이옵니다. 정대감은 한참 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산들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찡하게 뭉클해져 왔지요. 네, 너에게 목숨을 빚지는 큰 신세를 졌구나. 이 무거운 은혜를 그냥 넘길 수 없다. 아니옵니다. 눈앞에 병자를 두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산들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려 했지요. 하지만 정대감이 황급히 그 거친 손을 붙들었습니다. 내 집으로 가자. 마침 내 다리에 아주 오랜 종기가 있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용한 내 솜씨로 좀 보아다오. 아버지의 약값이 절실했던 산들이에게는 그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그리하여 산들이는 정대감의 화려한 행차를 따라 어마어마한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핏덩이로 내쫓기다시피 했던 바로 그 운명의 집으로 말이지요. 물론 산들이는 그 무서운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둑한 약값을 벌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산들이가 대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바로 정대감을 속이고 부정한 자식을 적자로 올린 후처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산들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뼛속까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평생토록 결코 살아서 보아서는 안 될 옛 본처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 처자는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조 씨는 곁에 서 있던 늙은 종 득수에게 다급히 속삭이듯 물었지요. 그런데 득수 역시 눈을 크게 뜬 채 산들이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무잡잡한 얼굴이어도 또렷한 눈썹과 수정처럼 맑은 눈동자. 18년 전 제 손으로 산막에 버리듯 두고 온 그 핏덩이가 살아서 자라면 필시 저런 고운 모습이 아닐까. 득수의 가슴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쳤지요. 소인은 처음 보는 낯선 처자여옵니다. 득수에는 들킬세라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 씨는 요동치는 마음을 억지로 다잡았지요. 아니다. 그 핏덩이는 18년 전에 강물에 던져졌어. 그럴 리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조이는 서늘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조 씨는 정대감에게 다가가 불쾌한 티를 내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대감, 어디서 굴러온 근본 없는 것을 함부로 안채해 들이십니까? 부인, 그리 말하지 마시오. 이 아이가 저자에서 쓰러진 내 목숨을 구했소. 생명의 은인을 어찌 박대한단 말이오. 정대감의 호통에 가까운 단호한 말에 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여기서 더 토를 달면 도리어 의심을 살 판이었습니다. 산들이는 귀한 손님들이 머무는 사랑채로 깎듯이 안내되었지요. 정대감의 다리에는 오래된 종기가 심하게 골마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의원들도 손을 댔다가 번번이 고름을 잡지 못해 실패한 자리였지요.
여러 의원이 침을 놓고 독한 약을 발랐으나 도무지 차도가 없었느니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산들이는 종기를 찬찬히 살폈지요. 고름이 깊이 뭉쳐 있어요. 겉만 만질 게 아니라 속에 독한 고름을 다 빼내고 뿌리까지 완전히 사겨야만 해요. 산들이는 챙겨온 보따리에서 약초를 꺼내 짓지어 독을 빼는 고약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의 심하게 곪은 상처를 돌보던 바로 그 비상한 솜씨였지요. 산들이의 손길은 매섭도록 야무지고 정확했습니다. 뜨겁게 끓인 물로 종기 자리를 깨끗이 소독한 뒤 짓지은 고약을 두툼하게 올려 발랐지요. 하루 2번 이 고약을 새 것으로 갈아 붙이셔요. 사나흘이면 독한 고름이 쏙 잡힐 거예요. 과연 산들이의 말대로였지요. 이틀이 지나자 벌거턴 부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묵은 고름이 말끔히 빠져나왔지요. 하하, 이거 참 귀신같이 신통하구나. 그렇게 용하다는 의원도 못 고친 몹쓸 병을 단숨에. 정대감은 가뿐해진 다리를 짚고 일어서며 호탕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안주인의 환한 얼굴이었지요. 내 솜씨가 참으로 비상하다. 내친 김에 며칠 더 머물며 내 몸을 받아오. 가당치 않습니다. 저 같은 비천한 것이 어찌 감히. 무슨 섭섭한 소리냐?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의술에 귀천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리 높게 말씀해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산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춥고 좁은 산막에서 끙끙 앓으며 다리를 잡고 신음할 아버지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약값을 두둑이 받아가면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약도 더 좋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염치 불고하고 며칠만 더 신세를 지겠습니다. 다만 제 아버지가 다치셨으니 약을 먼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여부가 있겠느냐? 당장 제일 좋은 약재를 골라 사람을 시켜 보내주마. 정대감은 즉시 믿을 만한 하인을 시켜 귀한 금창약과 보약을 산막으로 올려보냈지요. 며칠 뒤 산막에 무사히 다녀온 하인이 산들이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산막 어르신 다리가 한결 나아져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거동도 하신다오. 그 말에 산들이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놓았지요. 아버지가 다행히 차도를 보인다니 은혜를 갚을 겸 며칠 더 대감댁에 머물러도 큰 탈은 없을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산들이는 잠시 더 머물기로 했지요. 한편 산들이가 사랑채에 머물게 되자 집안에서 가장 안절부절 못한 사람은 바로 늙은 종 득쇠였습니다. 득쇠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정녕 저 처자가 그 피덩이 아기 씨란 말인가? 내 기억이 맞다면 왼쪽 손목에 깊은 자국이 남았을 텐데. 하루는 득쇠가 마당을 지나는 산들이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처자, 목이 탈 텐데 시원한 물 한 모금 드시겠소? 득쇠는 물그릇을 건네는 척하며 매의 눈으로 산들이의 손목을 흘낏 살폈지요. 과연 산들이가 내민 왼쪽 손목에는 가느다란 흉터가 한 줄 선명하게 둘러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무언가 차가운 고리가 오래 살을 파고든 듯한 뚜렷한 자국이었지요. 득쇠의 가슴이 천길 낭떠러지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얼 그리 보시어요? 산들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요. 아니요. 고운 손목에 험한 흉이 있어 몹시 다쳤나 했소. 아, 이거요? 아주 어릴 적부터 있던 흉이래요. 왜 이런 게 생겼는지는 저도 전혀 몰라요. 득쇠는 더 묻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묻고 싶은 말을 참고 그냥 돌아서지 못했지요. 처자는 본디 어디서 나고 자랐소?
깊은 산 속에서요.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숲에서 저를 주워다 젖 동량을 하며 키우셨대요. 주워다 키우다니. 그게 언제 적일이요? 18배 전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밤이라 하셨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에 득수의 손에 들려 있던 물그릇이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맑은 소리를 내며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났지요. 왜 그러세요, 어르신? 다치진 않으셨어요? 산들이가 놀라 다가와 득쇠를 부축했습니다. 득쇠는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아니요. 늙으니라 소나기에 힘이 빠져 미끄러웠나 보. 득쇠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향한 두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요. 살아 계셨구나. 내가 산에 두고 온 그 핏덩이가 이렇게 곱게 자라 내 눈앞에 서 있구나. 득쇠는 목구멍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행랑채에 누운 득쇠는 깊고 어두운 고민에 빠졌지요. 산들이가 한씨 부인의 핏줄인 진짜 아기씨가 분명하다면 이 막막한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안채로 달려가 정대감에게 모든 진실을 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요. 증좌라곤 챙겨둔 베넷저고리 하나뿐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표독스러운 후처 조씨였습니다. 다른 사내의 핏줄인 가짜 아들 성복이를 내세워 안방을 차지한 독사 같은 여인이었지요. 섣불리 진실을 입에 올렸다간 조씨가 사람을 풀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산들이를 죽일지도 몰랐습니다.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가엾은 아기씨 목숨이 또 다시 위험해진다. 득쇠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득쇠는 산들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은밀히 맴돌며 살폈지요. 끼니 때가 되면 제 몫의 고기 반찬을 슬쩍 산들이 상에 더 챙겨주었습니다. 힘쓰고 굳은 일은 말없이 다가가 대신 해주었지요. 어르신은 어찌 처음 보는 저를 이리 살뜰히 챙기세요? 산들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의아해 물었습니다. 손녀딸 같은 처자가 남의 집에서 고생하는 게 영 안쓰러워 그러. 득쇠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짐짓 무뚝뚝하게 답했지요. 하지만 맑은 산들이는 그 투박하고 거친 말투 속에 담긴 깊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낯선 집에서 득쇠 어르신만이 유일하게 산들이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지요. 산들이가 머무는 동안 차갑던 대감댁에는 봄바람처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산들이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앓던 병자들이 씻은 듯 나았기 때문이지요. 아궁이에 불을 떼다 된 부엌안악의 화상도 무거운 짐을 나르던 마구간 머슴의 골문 발도 척척 다스려 주었습니다. 저 산골 처자 손은 진짜 하늘이 내린 약손인가 봐. 무얼 만지든 거짓말처럼 낫는다니까. 그뿐인가. 마음씨는 또 어찌나 고운지. 근본 없는 산골 무지렁이라더니 소문하고는 영 딴판일세. 집안 종들 사이에서 산들이를 칭찬하고 우러르는 말이 파다하게 돌았지요. 하지만 산들이는 칭찬 앞에서도 거드름을 피우거나 뽐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분 높은 양반에게나 천대받는 노비에게나 그 태도가 한결같이 따뜻했지요. 아픈데 양반이고 상놈이고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병 앞에 서는 사람은 다 똑같이 아프고 가엾은걸요. 그 말에 팍팍한 삶을 살던 종들은 코끝이 찡하게 시큰해졌습니다. 그 무렵
대감댁의 작은 소동이 하나 일어났지요. 부엌 일을 하던 나이 어린 종, 사머리가 값비싼 은수저 한 벌을 감쪽같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집안 곳간을 매섭게 관리하던 청지기가 당장 사머리를 도둑으로 몰아붙였지요. 내가 훔쳐다 어디다 빼돌렸지. 당장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사머리는 겁에 질려 덜덜 떨며 그저 서럽게 울기만 할 뿐 변변이 아니라는 항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멍석마리를 당해 모진 메타작을 맞을 위급한 판이었지요. 그 곁을 지나던 산들이가 다급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어르신. 매를 들기 전에 묻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수저,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가요? 산들이가 이성을 잃은 청지기 앞을 막아서며 차분히 물었지요. 엊그제 대감마님 방에 올린 약차상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사옵니다. 사머리가 콧물을 흘리며 끄끄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산들이는 잠시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곧장 부엌 뒤 구석에 있는 시꺼먼 잿더미를 작대기로 헤집어 보았지요. 아궁이 재를 버리는 지저분한 잿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꼼꼼히 뒤지자 과연 새카만 그을음에 깊이 덮인 은수저 한 벌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왔지요. 상을 물릴 때 음식 찌꺼기와 함께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사머리는 죄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내가 공연히 죄 없는 애먼 아이를 잡을 뻔했구나. 사머리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산들이의 치맛자락을 단단히 붙들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지요. 고맙습니다, 처자님. 처자님이 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뚝 그치고 울지 마. 아무리 억울하고 앞이 캄캄한 일도 차분히 가만 들여다보면 다 진실로 가는 길이 보이는 법이란다. 산들이의 현명하고 다정한 말에 숨죽여 둘러섰던 수많은 종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일로 집안에서 산들이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종들이 부쩍 늘어났지요. 신기한 손재주뿐 아니라 낮은 사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그 깊은 마음씨에 모두가 반했기 때문입니다. 산들이는 신분의 고하를 조금도 가리지 않고 아픈 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 착한 소문이 담장을 넘어 퍼지자 대감댁 문턱이 닳도록 가난한 병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산들이는 피곤한 기색 없이 그들 중 누구 하나 매정하게 마다하지 않았지요. 돈이 없는 가난한 이든 천한 백정이든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한편 날이 갈수록 정대감은 맑고 고든 산들이를 제 곁에 오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고약한 다리 종기가 말끔히 다 나은 뒤에도 이런저런 소소한 핑계를 대며 산들이가 산막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사코 붙들었지요. 산들아, 이리 가까이 와서 적적한 늙은이 말동무나 좀 해다오. 정대감은 넓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산들이와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그리 편안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건만 볼수록 까닭 모를 깊은 정이 자꾸만 가슴 속에서 샘솟았지요. 그러고 보니 내 나이가 올해 몇이라 했느냐? 올해로 18비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정대감의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철렁 내려앉았지요. 18년 전 허망하게 잃었던 제 핏줄 살아있었다면 그 어여쁜 딸도 꼭 저 산들이만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18이라. 정대감은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먹먹한 시선으로 허공을 바라보다 말을 잇지 못했지요.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의 마음이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내게도 오래전 금지옥엽 같은 딸이 하나 있었느니라.
허나 모진 운명 탓에 태어난 지 고작 사흘 만에 내 곁을 떠나고 말았지. 살아서 컸다면 필시 지금의 너처럼 심성이 곱고 예쁘게 컸을 게다. 그러셨군요. 그 어린 핏덩이를 가슴에 묻으시고 얼마나 애통하고 원통하셨을까요? 산들이는 정대감의 슬픔에 진심으로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정대감의 그 서글픈 한탄을 듣고 있자니 산들이의 가슴 한 구석도 칼에 베인 듯 저릿저릿하게 아려왔지요. 서로가 천륜으로 이어진 아비와 친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두 사람은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마주 앉아 그렇게 애틋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정대감이 사랑채에서 옛 물건들을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때마침 산들이가 달인 약차를 올리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상 위에 놓인 한 물건에 눈길이 멈췄지요. 바로 붉은 매화가 곱게 수 놓인 무명 손수건이었습니다. 이 매화 자수가 참으로 곱습니다. 산들이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 수건을 가만히 어루만졌지요.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까닭없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건 오래전 죽은 내 본처가 손수 놓은 것이니라. 유독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매화를 좋아했지. 정대감이 쓸쓸히 옛 생각에 잠겨 말했지요. 산들이는 처음 보는 그 매화 자수가 왜 이리 가슴 시리게 정겨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성복은 맑게 빛나는 산들이를 심하게 시기하기 시작했지요. 음침하고 겁이 많아 집안 종들에게조차 뒤에서 무시받는 자신과 달리 산들이는 천한 무명옷을 입고도 누구에게나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성복이 마당을 지나는 산들이에게 짓궂게 시비를 걸었지요. 내까지 천한 상골 것이 명심보감 같은 글이나 읽을 줄 아느냐? 어디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아라. 성복이 오만하게 책을 들이밀었습니다. 산들이는 기분 나빠하는 내색 없이 차분히 글자를 짚어 나갔지요. 제대로 배운 적은 없으나 아버지께 어깨너머로 익혔습니다. 혹여 틀린 데가 있거든 가르쳐 주십시오. 산들이의 겸손하고 막힘없는 태도에 성복은 제 무식이 들통날까 도리어 머쓱해졌지요. 어쩌다 운이 좋아 아는 글자가 나왔을 뿐이다. 성복은 괜히 큰 소리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성복은 제 어미 조씨의 안방을 찾았지요. 어머니, 어쩐지 저 상골 처자가 자꾸 신경 쓰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사내 자식이 무얼 그리 약한 소리를 하느냐. 너는 이 거대한 댁의 대를 이을 유일한 적자다. 조씨가 매섭게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지요. 하지만 성복의 고운 얼굴에는 좀채 가시지 않는 깊은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발밑에 번듯한 자리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지요. 성복은 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갱겼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로 제 자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었지요. 산들이가 집안에서 빛이 날수록 조씨의 속은 새까만 숯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저 천박한 산골 것이 갈수록 기고만장이로구나. 조씨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아픈데 양반이고 노비고 신분이 어디 있겠어요. 산들이가 아픈 종들에게 다정하게 하던 그 말이 조씨의 귀에는 제 권위를 무너뜨리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가짜 신분을 훔쳐 입은 조씨에게 양반의 신분이란 곧 권세였고 생명줄이었지요. 그것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했으니까요. 산들이가 칭송을 받을수록 조씨의 불안은 점점 더 도끼 어린 사리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 비틀린 불안이 머지않아 무서운 흉계로 자라날 줄은 산들이는 까맣게 몰랐지요.
산들이가 대감댁에 머문 지도 어느덧 열흘 남짓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대감의 정은 더욱 깊어졌지요. 산들이가 정성껏 끓여주는 약차를 마셔야만 편안히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산들아, 너는 어쩌면 이리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 별 말씀을요. 대감마님,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걸요. 산들이는 늘 한결같았지요. 정대감은 그런 산들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보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산들이의 마음은 늘 아픈 아버지가 있는 쓸쓸한 산막에 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아버지도 댁에서 보내주신 약 덕분에 큰 차도를 보이신다 하니 이제 그만 늦기 전에 산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산들이가 조심스레 청하자 정대감은 못내 서운한 얼굴을 했지요. 며칠만 더 있다 가거라. 내가 가고 나면 이 늙은이가 적적해서 어찌 견디겠느냐. 정대감이 하도 옷자락을 붙드는 통에 산들이는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대감이 산들이를 사랑채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산들아, 내 너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대감마님. 네, 너를 호적에 올려 수양딸로 삼고자 한다. 어떠냐? 전혀 뜻밖의 제안에 산들이는 토끼 눈을 뜨고 깜짝 놀랐지요. 가당치 않은 말씀이옵니다. 저는 근본도 모르는 미천한 것인데 어찌 감히? 근본이 무에 그리 중하냐? 남을 아끼는 내 훌륭한 됨됨이가 곧 너의 깊은 근본이니라. 정대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뚝뚝 묻어났지요. 산들이의 눈에 그렁그렁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담장을 넘어 곧 안방에 후쳐 조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씨는 그 자리에서 마시던 찻잔을 마당으로 쨍그랑 내동댕이 쳤지요. 대감이 정녕 노망이 나셨나.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것을 감히 이 명문가의 수양딸로 드린단 말이오. 조씨의 얼굴이 흉측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굴러온 것이 대감 마음을 다 차지하는구나. 저것이 수양딸이 되는 날엔 우리 모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재물마저 반동강이 날 것이다. 조씨의 영악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산들이를 이 집에서 영영 쫓아낼 확실한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내쫓는 정도로는 부족했지요. 살아서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철저히 짓밟아 버려야 했습니다. 조 씨는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산들이의 약점부터 파고들었지요. 저것은 애비 어미도 모르는 근본 없는 구하다. 천한 데에다 편들어줄 든든한 배경 하나 없는 외톨이지. 조 씨는 어두운 안방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명을 씌우기에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없구나. 그러고는 가장 먼저 늙은 종 득세를 떠보았지요. 득세야, 너는 저 수상한 산골 처자를 어찌 보느냐? 소인이 감히 무얼 알겠습니까요? 그저 손재주가 좋아 의술을 좀 부릴 줄 아는 처자다 싶을 뿐입죠. 득세는 짐짓 속을 감추고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매처럼 날카로운 눈은 득세의 덜덜 떨리는 거친 손끝을 놓치지 않았지요. 참으로 이상하구나. 내가 요즘 저 천한 처자를 유독 살뜰히 챙기는 것 같단 말이지. 조 씨의 날선 추궁에 득세는 가슴이 천길 낭떠러지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저 처자가 안쓰러워 그랬을 뿐입죠. 만에 하나 내가 주제넘게 허튼 수작을 부리면 내 늙은 목이 성치 못할 줄 알아라. 조 씨는 서늘하게 경고했지요. 득세는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조 씨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득세는 직감했지요.
이제 함부로 나섰다간 아기 씨도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판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본격적으로 독을 품고 이간질을 시작했지요. 조 씨는 윤대감에게 슬며시 다가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대감, 요즘 안채 곳간에 폐물이 자꾸 비는 것 같습니다. 혹 저 근본 없는 처자가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허튼 소리 마시오. 산들이는 남의 물건에 탐을 내.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니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어찌 다 안단 말입니까? 근본도 없는 것들은 본디 천성이 비루하고 손버릇이 험한 법입니다. 조 씨는 정대감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했지요. 하지만 정대감은 좀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시오. 다시는 애먼 아이를 두고 그런 모진 말 입에 담지 마시오. 정대감의 불같은 호통에 조 씨는 결국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지요. 그날 밤 조 씨는 은밀히 가짜 적자 성복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성보가 어미 말을 똑똑히 잘 들어라. 내 목숨과 앞날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조 씨는 은밀한 품에서 번쩍이는 값비싼 옷가락지 한 쌍을 꺼냈지요. 대대로 내려오는 정씨 가문의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이것을 저 처자의 보따리 속에 깊숙이 넣어 두어라. 그런 다음 날이 밝으면 곳간 폐물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게다. 어머니, 그건 너무 모진 짓 아닙니까? 성복이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머뭇거렸지요. 모질긴 무엇이 모질어. 저 망할 것을 이 집에 살려두면 내 가짜 신분이 들통나서 내가 죽는다. 어서 시키는 대로 해. 조 씨의 광기 어린 서슬퍼런 협박에 성복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감댁은 발칵 뒤집혔지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가 사라졌다. 집안에 도둑이 든 것 같구나. 조 씨와 입을 맞춘 성복이 마당 한복판에서 펄펄 뛰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종들이 놀라 우르르 몰려나와 웅성거렸지요. 도대체 누구의 짓이냐. 당장 온 집안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라. 조 씨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방방마다 거칠게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 씨의 계획대로 산들이의 허름한 보따리 속에서 그 귀한 옷가락지가 보란듯이 툭 떨어져 나왔지요. 마님, 여기 있습니다. 산골 처자의 보따리에서 가락지가 나왔습니다요. 이건 절대 제가 훔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맹세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에요. 산들이는 새파랗게 질려 억울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득이양양하게 산들이를 매섭게 몰아붙였지요.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감히 어디서 발뺌이냐. 천박한 것이 은혜를 끔찍한 원수로 갚는구나. 대감마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산들이는 정대감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호소했지요. 정대감의 얼굴에는 깊은 혼란과 참담한 슬픔이 고통스럽게 뒤엉켰습니다. 산들아, 참으로 믿기지 않는구나. 이 가락지가 어찌하여 내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이냐? 저도 도무지 영문을 모르는 일이옵니다. 맹세코 저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사옵니다. 산들이의 억울한 목소리는 끝내 서러운 울음에 잠기고 말았지요. 여봐라. 저 뻔뻔한 것을 당장광에 가두어라. 조 씨가 기가 살아 매섭게 명을 내렸습니다. 평소 산들이를 따르던 종들이 멈칫하며 망설이자 조 씨는 눈을 부라리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지요. 무얼 꿈을 대느냐. 당장 끌고 가지 못할까. 결국 저항 한 번 못 해본 산들이는 종들의 억센 손에 끌려 어둡고 찬 광에 갇혔습니다. 굳게 닫힌 광 안에서 산들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서럽게 흐느꼈지요. 아버지, 누가 저를 이리 모함하는 걸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산막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며 문 밖을 서성일 아비. 밥값손을 떠올리니 가슴이 칼로 에이듯 미어졌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멀리 나무 뒤에서 지켜보던 득쇠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대로 두면 죄 없는 아기 씨가 조씨 손에 억울하게 죽고 만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해. 하지만 득쇠 혼자의 힘으로는 조씨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산들이가 윤대감의 친딸임을 밝힐 조씨도 감히 부정 못할 단단한 증좌가요. 득쇠의 복잡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묘안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깊은 산막의 포수 밥값손, 그리고 18년 전 그가 간직했을지 모를 아기 씨의 은골이었지요. 그래, 당장 산으로 가자. 그 사냥꾼을 만나야 한다. 득쇠는 칠흑 같은 그날 밤 조 씨의 감시를 피해 몰래 대감댁 높은 담을 넘었습니다. 득쇠는 짐승이 우는 험한 산길을 밤새워 쉬지 않고 올랐지요. 18년 만에 핏덩이를 살리려 다시 오르는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밥값손의 산막에 다다랐지요. 니시여, 다리를 다쳐 누워있던 밥값손이 인기척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득쇠는 숨이 턱에 차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히 입을 열었지요. 18년 전 눈이 허리까지 오던 밤을 기억하시오. 핏덩이를 안고 이 산막 문을 두드린 종이 바로 나요. 그 말에 밥값손이 화들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그때 그 사람이요? 득쇠는 그동안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산들이가 본디 정대감, 댁 죽은 본처의 핏줄이라는 것. 가짜 적자를 내세운 후처 조씨가 가문을 삼키려 핏덩이를 강물에 버리라 시켰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산들이가 조씨의 독한 흉계에 빠져 도둑 누명을 쓰고 죽을 끔찍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까지요. 세상에 짐승도 안 할 그런 끔찍한 일이. 밥값손의 두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 내 보물 같은 딸이 그런 무섭고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 아이 작은 손목에 은고리가 있었소. 혹 지금도 간직하고 계시오? 득쇠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밥값손은 잠시 망설이다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방구석의 낡은 괴짝을 조심스레 열었지요. 그러고는 낡은 헝겊에 겹겹이 곱게 싼 작은 은고리를 꺼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고리가 꽉 끼어 살을 파고들기에 상처가 날까봐 내가 빼서 간수해 두었소. 은고리 안쪽에는 매화 한 송이가 여전히 또렷이 음각되어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것을 본 득쇠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맞소. 바로 이거요. 이게 바로 그 아기 씨의 은골이요. 본처 마님이 눈을 감기 전 손수 채워 주신 유품이란 말이오. 득쇠의 목소리에 비로소 희망이 깃들었지요. 하지만 그 독사 같은 조씨가 호락호락 증거를 인정하고 당하겠소. 분명 빠져나갈 무슨 무서운 흉계를 또 꾸밀 것이오. 밥값손은 다친 다리를 짚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뿐인 내 딸이 불기력이 될 판인데 이까지 다리가 대수겠소. 어서 내려갑시다. 아비와 충복은 은고리와 베네쩌고리를 품에 단단히 갈무리했지요. 그러고는 굴러떨어질 듯 서둘러 험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산 아래 정대감댁에서는 조 씨의 흉계가 짐승처럼 한층 더 잔혹해지고 있었지요. 조 씨는 산들이를 살려두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명만으로는 대감이 언제 마음을 돌릴지 모른다. 아예 화근을 뿌리째 뽑아 제가 되게 해야 한다. 조 씨는 제수족인 험악한 신복을 으슥한 곳으로 은밀히 불렀지요.
오늘 밤이 깊거든 저 광에 불을 질러라. 흉년통에 굶주린 도적대가 든 화재 사고로 감쪽같이 꾸미면 그만이다. 마님.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을 부래.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번 일만 쥐도 새도 모르게 잘 처리하면 내 놈의 천한 노비 문서를 찍고 당장 양인으로 풀어주마. 조 씨의 잔인하고도 달콤한 유혹에 신복은 결국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광 안에서 추위에 떨던 산들이는 밖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어두운 문 밖에서 수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미씨옵니까? 거기 누구 계셔요? 산들이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틈으로 새어드는 잔혹한 살기만이 등골을 서늘하게 했지요. 산들이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어이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산들이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공포에 차디찬 흙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흐느꼈지요. 바로 그때 잠겨있던 광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한 손에 이글거리는 횃불을, 다른 손에 기름 단지를 들고 무시무시하게 서 있었지요.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훅 찔렀습니다. 산들이는 그제야 꼼짝없이 저 불길에 타 죽는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횃불이 던져지려는 찰나 마당 저편 대문에서 다급하고 짐승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춰라, 이놈. 내 귀한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험한 산길을 굴러내려온 득쇠와 박갑손이 대감댁 마당으로 뛰어든 것이었지요. 횃불을 든 검은 그림자는 호통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들이는 천둥 같은 그 익숙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듣고 왈칵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버지, 하지만 이 소란을 들은 조 씨가 장정들을 이끌고 매섭게 달려 나왔습니다. 이 야심한 밤중에 웬 도둑놈들이냐 여봐라. 당장 저것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라. 조 씨의 표독한 명의 덩치 큰 종들이 무기를 들고 박갑손과 득쇠를 에워쌌지요. 다리를 다쳐 온전치 못한 박갑손은 변변히 힘도 써보지 못하고 장정들에게 참혹하게 짓밟혀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내 딸을 만나야 하오. 내 딸을. 박갑손이 발버둥 쳤지만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에 소용이 없었지요. 순식간에 정대감댁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 아버지를 그만 때려요. 광에서 나온 산들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비열한 코웃음만 칠 뿐이었지요. 남의 귀한 폐물을 훔친 도둑 처자에 야심한 밤남의 집담을 넘은 도둑 애비라. 아주 그 천한 근본을 끼리끼리 잘도 증명하는구나. 박갑손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흘바닥을 기면서도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산들이를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산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무능해서 끝까지 너를 든든히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박갑손의 쉰 목소리가 안타깝게 잦아들었지요.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잔혹하게 끝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산들이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훔치고 벌떡 일어나 조 씨를 똑바로 노려보며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당차게 외쳤지요. 저는 단연코 옷가락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폐물을 훔친 도둑이 제 방 보따리에 그 귀한 것을 허술하게 숨겨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는 저를 쫓아내려는 명백한 모함이자 억울한 처사입니다. 산들이는 횃불을 든 장정들 앞에서도 한치 물러섬 없이 꼿꼿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인께서 조금도 캥기는 것이 없으시다면 당장 대감마님을 이 자리로 모셔주십시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감마님 앞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그 목숨을 건 단호한 기백에 바닥에 짓밟혀 있던 득쇠도 합세하여 외쳤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밖에 이 억울한 꼴을 살펴주시옵소서. 대감마님, 아이고 사람 살려! 득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큰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정대감이 황급히 뛰어나왔지요. 아니, 이 한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냐? 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소동이 벌어진 게야? 그 순간 득쇠가 장정들을 밀치고 정대감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가슴에 묻어둔 죄를 이제야 아뢰옵니다. 득쇠는 품에서 낡은 베네쩌고리와 은고리를 꺼내 들었지요. 이 처자는 도둑도 천한 산골 무지렁이도 아니옵니다. 바로 이 댁의 진짜 핏줄, 돌아가신 한씨 마님의 따님이시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정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8년 전 그 겨울밤, 마님이 낳으신 따님은 숨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조씨 마님이 핏덩이를 강물에 버리라 명하신 것을 소인이 차마 행하지 못하고 산속 사냥꾼에게 몰래 맡겨 살려둔 것이옵니다. 득쇠의 통안에 찬 외침이 대감댁 마당을 꽉 메웠지요. 몽둥이를 들고 있던 종들도 충격에 휩싸여 하나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대감은 심장이 멎는 듯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작은 은고리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지요. 안쪽에 새겨진 매화 무늬가 횃불의 붉은 빛 아래 너무도 또렷이 그 고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이 매화는 아이가 태어나면 손목에 채워주겠다며 그리 좋아했거늘. 정대감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득쇠가 바친 베네쩌고리 앞섭해 수놓인 매화 또한 한씨 부인이 생전에 그리도 즐겨 놓던 바로 그 자수였습니다. 정대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낮에 산들이가 툇마루에서 그 매화 손수건을 보고 왜 그리 눈시울을 붉혔는지를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핏줄은 천륜이라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믿기지 않으시거든 아기씨의 왼쪽 손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득쇠가 눈물을 닦으며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18년 전, 저 조씨 마님의 눈을 피해 강물에 던져질 뻔한 아기씨를 품에 안고 쫓기듯 도망칠 때 생긴 상처이옵니다. 그 매서운 눈보라 속을 뛰면서 피덩이의 손목에서 이 귀한 은고리가 혹여나 빠져 잃어버릴까봐 소인이 거친 무명끈으로 아주 꽁꽁 동여매었지요. 그 말에 정대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산들이의 소매를 조심스레 걷어 올렸습니다. 과연 가무잡잡한 산들이의 왼쪽 손목에는 18년의 모진 세월이 흘렀음에도 선명하고 가느다란 흉터가 태를 두르고 있었지요. 정대감이 쥐고 있는 작은 은고리를 그 흉터 자국에 가만히 대어보니 놀랍게도 그 크기와 굴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애통한 천륜의 증좌였지요. 산들아, 내가 정녕 내 딸이란 말이냐? 대감마님, 저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틀림없는 내 핏줄이야. 이 아비가 눈이 멀고 어리석어. 이리 미안하다. 정대감은 흙투성이가 된 산들이를 와라 끌어안고 통곡했지요. 저 미천한 것들이 살고자 서로 짜고 대감을 속이는 겁니다.
다급해진 조 씨가 악을 썼습니다. 감히 천박한 것이 이제는 대감의 친딸 행세까지 하려 드느냐. 조 씨는 끝까지 발뺌하며 도끼를 뿜어냈지요. 저가 튼에 빠진 매와 자수쯤이야 저자에 나가면 어디서든 훔치고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살기등등하던 그 눈동자만은 지진이 난 듯 몹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불을 지르려던 조 씨의 신복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정대감 앞으로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더는 못하겠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밤 저 광에 불을 질러 태워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사고로 꿈이라고요. 신복의 치명적인 자백에 기고만장하던 조 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입 다물어라. 이 천한 것이 무슨 헛소리를. 조 씨가 펄펄 뛰었지만 이번에는 가짜 아들 성복이 공포에 질려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복은 제 발로 정대감 앞에 납작 엎드려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버님, 소자가 10,000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제가 어머니의 무서운 강압에 못 이겨 죄 없는 저 누이의 보따리에 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 본처 마님의 따님이 살아 계신 줄은 소자도 정녕 몰랐습니다. 성복의 고백에 웅성거리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섭도록 조용해졌습니다. 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18년을 속여온 악랄한 거짓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득쇠가 품속 깊은 곳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종이 서찰 한 장을 마저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실은 마님께서 눈을 감으시기 전 소인에게 이 유서를 주셨습니다. 정대감이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낡은 유서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내 몹쓸 병이 깊어 머지않아 저승길로 갈 듯하나 남겨질 가엾은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눈을 감지 못하겠다. 집에 드나드는 조 씨의 눈빛이 사나우니 득쇠야 부디 내 귀한 아이를 무사히 지켜다오. 눈물 자국이 번진 틀림없는 죽은 한씨 부인의 친필이었지요. 죽음의 문턱에서 핏덩이를 살리려 한 어미의 처절한 당부였습니다. 이 글에 이르러서는 악독한 조 씨도 이제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입을 떼지 못했지요.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고을 관아에서 원님이 이 끔찍한 사건의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렸습니다. 원님은 추상같이 판결을 내렸지요. 후처 조 씨는 본처 소생의 적통을 사산이라 속여 살해하려 한 대역죄와 남의 자식을 양반 가문의 적자로 속인 기망의 죄가 명백하다. 당장 노비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멀리 함경도 관노비로 내쳐 다스리라. 그렇게 권세를 누리던 조 씨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목에 칼을 찬 채 먼 북방으로 비참하게 끌려갔지요. 가짜 아들 성복은 비록 어미의 악행에 가담했으나 제 죄를 뉘우치고 관아에 스스로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목숨만은 건졌습니다.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름 모를 시골로 쫓겨나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그리고 모진 고난을 겪은 산들이는 마침내 18년 만에 잃어버렸던 본래의 고귀한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뼈대 깊은 정대감의 어엿한 친딸, 정씨 가문의 단 하나뿐인 적통으로 말이지요. 다행히 모진매를 맞았던 밥값손도 값비싼 의원의 치료와 산들이의 눈물 어린 정성 덕분에 무사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단단한 흙에 묻힌 씨앗처럼 마침내 싹을 틔운 것이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날, 정대감은 잃어버린 딸 산들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운 비단옷을 지어 입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들이는 화려한 비단을 사양하고 빙긋 웃으며 낡은 무명옷을 도로 집어들었지요. 아버지, 저는 산막에서 지내겠습니다. 18년간 절 키워주신 아버지 곁으로요. 정대감은 처음엔 애써 찾은 딸이 떠난다 하여 무척 서운해했지요. 하지만 이내 은혜를 아는 맑은 딸의 깊은 마음을 묵묵히 헤아렸습니다. 산막으로 돌아가겠다는 딸을 보고 박갑소는 화들짝 놀라 거친 손을 크게 내저으며 말했지요. 산들아, 너는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귀한 양반댁 따님이다. 나는 이제 내 아비 될 자격이 없어. 그러자 산들이가 눈물을 흘리며 박갑손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잡았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저를 18년간 길러주신 아버지, 죽을 때까지 두 분 다 제 하늘 같은 아버지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둘이라면 갑절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 기특한 말에 박갑손의 주름진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곁에서 이 뭉클한 광경을 지켜보던 정대감이 양반의 채통을 버리고 사냥꾼 박갑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아, 내 소중한 핏줄을 이리도 속이 꽉 차고 어진 사람으로 반듯하게 길러주었으니 내 이 하늘 같은 은혜를 살아서 무엇으로 다 갚으리까? 갚을 은혜랄 게 물에 있겠습니까? 대감, 나는 그저 춥고 외로운 산막에서 고운 산들이가 예쁘게 웃어주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박갑손은 허허 맑게 웃으며 거친 손을 쑥스럽게 내저었지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아버지는 그렇게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하나는 권세 높은 양반이었고 하나는 천대받는 사냥꾼으로 신분도 살아온 처지도 너무나 달랐지요. 하지만 맑고 예쁜 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따뜻한 부성애만은 두 사람 모두 거짓 없이 똑같았습니다. 18년을 숨죽여 산 늙은 종 득쇠 또한 그 공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정대감은 득쇠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천안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풀어주었지요. 평생 먹고 살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전답과 기와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충직한 득쇠야 내가 아니었다면 내 귀한 딸은 진작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그 말에 득쇠는 바닥에 엎드려 그저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쏟아낼 뿐이었지요. 18년간 심장에 돌덩이처럼 안고 살았던 무거운 죄책감과 짐을 비로소 시원하게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득쇠는 산들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기씨 부디 아픈 기억은 다 잊으시고 오래오래 으뜸가는 복을 누리십시오. 어르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산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요. 산들이는 그 후로 낳아준 정대감과 길러준 박갑손 두 아버지를 모두 극진히 봉양하며 살았지요. 산 아래 으리으리한 소슬대문과 산 위 낡은 산양막을 번갈아 오가며 다치고 가난한 병자들을 돌보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한 신분을 되찾은 뒤에도 산들이는 거드름 피우지 않고 한결같이 낡은 무명옷에 약초 보따리를 메고 험한 산을 다녔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런 기특한 산들이를 칭송하며 두고두고 이렇게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피를 나눈 나은정은 하늘같이 귀하지만 사랑으로 보듬어준 기른정은 바다보다 더욱 깊은 법이구나. 산들이 또한 가난하고 억울한 병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은 진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랍니다. 산골 처녀에서 명문가 따님이 된 산들이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 고을에 아주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두고두고 산들이의 이름을 희망처럼 기렸지요.
진실이란 참으로 딱딱한 흙에 묻힌 강인한 씨앗과 같습니다. 권력과 거짓으로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감추고 짓밟아도 때가 되면 흙을 뚫고 기어이 파릇한 싹을 틔우고야 말지요. 그러니 지금 당장 억울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진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니까 말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